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4절 읽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왜 쓰는지 초반에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쓰는지 이게 성도들에게 분명히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3절 먼저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사귐에 너희들을 초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귐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것, 이 교제하는 이 사귐에 너희들도 동참하길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3절 4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썼냐 하니까 우리의 사귐을 너희도 가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함으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충만히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과 교제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연결돼서 이제 5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그럼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교제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깊이 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 이게 믿음의 내용이고 이걸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여기도 보시면 뭐래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얘기하죠. 근데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더 제시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끝에 가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좋은 거, 또 교회 와서 또 집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좋은 거, 그저 성경 읽으면서도 마음이 좋은 거.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 그걸로 인해서 건짐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이 늘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려야 하고요. 그 기쁨을 누려야 하고 또 누리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성경은요. 기쁨을 누리는 걸 누린다라고도 얘기하겠지만 누려라라고 명령도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은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의 내용인 줄 알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기뻐하려고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들으며 성경 읽으며 기도하면서 뭔가 마음이 자꾸 좋아지려고 해야 돼요. 혹시나 그게 이럴 때는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잘 가고 있다는 증거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말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이 위대한 성인인데 근데 여러분 이분이 성인이지만 이분이 목사 되기 전에는 우리로 말하면 목사 되기 전에는 삶이 엉망이었어요.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여러분 이분이 성적으로 엄청 문란했던 분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래서 첩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첩이 막 몇 명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문란하게 살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도 그랬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 본인이. 교회는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해결된 줄 아세요, 이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면서부터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게 본인 고백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백록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때는 잃어버릴까봐 그토록 조바심 치던 무익한 쾌락들을 한때는 쾌락을 잃어버릴까봐 조바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한때는 잃어버릴까봐 그토록 조바심 치던 무익한 쾌락들을 단번에 털어버리고 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나에게서 떼어버리시고 오직 왕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기쁨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주께서 그것들을 나에게서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를 대신 차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대신 차지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쾌락보다 감미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이제 예수로 인해서 선함을 맛본 거예요. 뭔가 마음에서 좋다. 진짜 좋다. 이걸 맛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더 맛보고 나니까 그게 더 원해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거에 대한 다 나쁜 것들이 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가서 보니 사라졌다는 거지. 그걸 본인 스스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꾸 맛봐야 됩니다. 기쁨을 맛보고 선함을 맛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도 보면 모세가 왜 참 어떻게 보면은 재밌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었던 왕족의 삶을 버리고 자기 백성에게로 갔는지 하나님 백성에게로 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여기서도 믿음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마음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왕족으로 막 흥청망청 살다가 이 사람이 물론 사람 떼를 잡았죠. 죽였지만 그때부터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히브리서 말씀이 말해주는 거예요. 뭔가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마음이 뭔가 그게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 마음이 변화되면서부터 그렇게 나아갔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었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히브리서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막 어떤 경직된 마음으로 주의 법을 따라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먼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뭔가 더 좋은 걸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셔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이영훈 목사님 책을 한번 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분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목회 때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목회하셨는데,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시기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찾아오셨대요. 상담하러.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오셨나 하고 봤는데, 와서 이제 얘기 나누다가 막 우시더래요. 그래서 왜 이제 우시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보단 자기 가족 얘기죠. 무슨 얘기냐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자기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 더구나 아들은 마약까지 중독이 돼서 감옥에 가 있다. 근데 자기 딸도 있는데, 딸도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죠, 그죠? 온 가족이 지금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막 다 피폐해져요. 그거를 수십 년을 지켜본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그러니까 이분이 막 견디다가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도저히 미국 땅에서 살다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 이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막 그냥 막 실토를 하는데 목사님도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할머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죠. 그러면 함께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시니까 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주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스폰지예요. 말씀을 드릴 때 쫙쫙 빨아당기고 찬양을 할 때도 막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예배를 너무 잘 나오더래요. 모든 예배들을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이래 보니까 어느 순간 가서부터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혼자 막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울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혼자 그냥 감격해가지고 막 이제 막 영혼의 기쁨을 막 맛보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배 계속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냥 매 순간순간 예배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냥 기쁨으로 누리시더래요. 단순합니다. 그렇게 그냥 한참을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리고 어느 날 한 1년, 2년 지났을 땐가 어느 날 가서 이래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 할머니가 고백을 하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남편도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고 아들도 감옥에서 나왔는데 모든 중독을 끊고 취업해서 직장생활하고 딸도 알코올 중독 끊고 취업해서 직장생활했다. 그래서 이게 다 회복됐다는 걸 어느 날 가서 고백을 하고 자기도 언제 그렇게 된지 모르겠대. 다만 이 할머니는 뭐냐? 이영호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그렇게 울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거밖에 없었던 거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간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참 저도 그 간단한 간증인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기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간증이거든요.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 해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그죠? 오늘 아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찬송할 때 마음이 좋더라고. 저도 아멘 했습니다. 찬양이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이 가사가 딱 그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하면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영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도 그걸 맛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역사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44절에서 47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4절에서 47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의 소유를 다 팔아 함께 이렇게 교류했대요. 여러분 이거 기쁨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이거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공산주의의 원리로 이해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 성도들이 완전 모든 정말 주님으로 해서 엄청난 기쁨에 사로잡혀가지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죠? 이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막 기쁨이 넘치는 상황인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막 기뻐가지고 날마다 막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그죠?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막 음식을 먹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날 밥을 먹는데 우리 다시 밥을 그 되는데 한 달 쉬지만 또 한 달 쉬고 나면 또 합시다 열심히. 아, 이게 아멘. 아유, 나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 기쁨으로 합시다. 저도 밥 하잖아요. 저도 밥 하잖아요. 그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기쁨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죠? 모이기를 힘쓰고. 아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니까 세상과 다른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아멘. 아, 나 이 말씀 보는데,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그죠?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 나갈 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모이기를 힘쓰고,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그죠? 우리 함께 주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려면 세상에서 너무 쉽게 세상 것 가지고 너무 쉽게 기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참 의미 있는 통찰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쉽게 기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물론 좋은 것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너무 쉽게 기뻐하는 걸로만 채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들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걸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제하고 그 교제함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그 모든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